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을 때 궁금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내 앞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뭐 믿음의 조상도 없고요, 선배도 없어요. 그 순간순간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은 있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굵직굵직한 것은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 건 잘못되었구나. 아는 것들은 굵직굵직한 것은 변화되었을지 몰라도 세세한 그 삶을 살아내기가 정말 잘 모르겠어서 자주 헤맸습니다. 반면에 제가 봤던 그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그 생활했던 그 친구들을 보면요, 참 심지가 견고해 보였어요. 그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저는 체험이 있었어요. 체험이 있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기뻐하는 저를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친구들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시행착오도 없어 보이는, 너무 평안해 보이는 그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한순간이고 시작에 불과해요. 그 이후에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이러한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에서 다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이정표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말씀을 주실 때요,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법을 제정해 주신 것이었어요. 애굽에서의 습성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 주변을 맴돌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미뤄졌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짧지 않은 그 시간, 그리고 그 쉽지 않은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거류할 때에 이들은 이제 정착을 아직 못했어요. 거류민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거류할 때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것에 따른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그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약속의 땅 맞은편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의 한 부분이에요.
모세는 이들에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고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 번역에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면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는 일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키도록 모세는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한 이후부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 현실에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 시민권자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분노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음욕을 품게 되었을 때, 복수하고 싶을 때, 원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자선활동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현실에서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침과 삶은 또 다른 제자를 낳았고요. 지금 여기에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해요. 출애굽한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구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에 사모함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억지로라도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육신이 아파서 제대로 먹지 못할 때, 입맛이 없을 때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먹어봐, 조금이라도 먹어봐, 그럼 기운이 돌아온다고 이렇게 먹어보라고 하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사모함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요, 한 구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이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설교는요, 이렇게 누군가가 떠먹여 주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의 제시인 것이 더 커요. 본인이 직접 떠먹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해볼 때 그게 더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한 구절씩이라도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지쳐있던 영혼이 기운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버리고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해요. 혹 지금도 여전히 광야를 맴도는 것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길이에요. 또한 지금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해요. 평안할 때 더 유혹받기 쉽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가운데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며, 또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성교회를 통해서 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이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정말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광야와 같이 정말 그 어떤 것도 없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며 안정된 삶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